자, 오늘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섬긴다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라고 자기를 밝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대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면 무엇이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이 되겠죠.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그죠? 엘리야가 뻥친 거예요, 그죠? 또 대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선언한 엘리야의 말대로 비도 이슬도 없다라고 한다면 또 무엇이 증명이 되냐면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가 주느냐? 바알이 비를 주고, 그래서 땅이 풍요로운 소득을 얻게 하여서 우리가 풍요를 얻게 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가짜고, 그 비를 누가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고 또 땅을 풍요롭게 하고, 그래서 그 땅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죠.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미 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아합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숨도록 하신 장소가 요단 앞 그리시네가죠. 이 그리시네가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나, 근데 이 엘리야가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지 않습니까? 그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길르앗에 우거했던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것은 잘 아는 곳이라는 거죠. 익숙한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있으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먹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신변, 즉 생명의 안전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뭐예요? 물도 그리고 양식도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는데, 엘리야가 그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시내가 마를 때까지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시냇물을 마셨고, 또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 그리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온 것으로 양식을 삼고 먹고 살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살고 있는 그 장소와는 전혀 다르죠, 그죠? 무슨 이야기냐면,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곳은 양식을 준비해서 가서 며칠 동안 야영할 수 있는 장소는 될 수 있으나, 우리 계곡에 야영 가잖아요, 그죠? 바리바리 양식 사들고 삼겹살, 목살, 바베큐 할 거 사들고 가서
며칠 동안 뭐 있으면서 텐트 치고 야영은 할 수 있으나 그곳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장소냐면 사실 광야와 같은 장소죠. 그것이 그리시네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 모습은요,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공급해 주신 것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하필 하나님은 다른 새들도 많은데 까마귀일까? 뭐 독수리도 있을 거고, 그죠? 비둘기도 있을 거고. 근데 왜 까마귀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성경이 까마귀라 그랬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되지. 뭘 또 그걸 따지십니까? 자, 까마귀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죠? 부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는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을까? 성경은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사실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정한 동물로, 부정한 새로 알려진 까마귀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자, 까마귀를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까마귀가 먹이를 가져왔잖아요. 그 먹이는 사실 누가 먹을 먹이였어요? 까마귀가 배불리 먹고 남는 거 엘리야 갖다 줘야겠네. 그래서 들고 왔어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까마귀 쥐가 먹으려고 했던 건데 가져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까마귀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까마귀 이야기하세요. 시편 147편 9절을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누가요? 그분이 하나님은 들짐승과 그리고요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뭘 줘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자, 욥기 38장 4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도 하셨느냐? 예수님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4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기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도 까마귀 이야기하셨어요. 자, 까마귀를 누가 먹이시고 기르세요? 누가요? 하나님. 자, 성경이 지금 까마귀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까마귀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야, 까마귀들아 들으라, 너희들 먹을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지금 걱정하지 마라, 뭐 이 이야기입니까? 지금 까마귀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까마귀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부정한 새인 까마귀도 먹이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거라고 선언했던 그 엘리야 먹여 살리시겠어요? 안 살리시겠어요? 네? 까마귀도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아합에게 가서 도전 땅 던진 엘리야를 위해서 먹여 살리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29절 31절 21절부터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이 까마귀 이야기하셨어요. 까마귀를 보라는 것이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먹여 살리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 먹여 살리세요? 안 먹여 살리세요? 근데 뭘 먹을까? 뭘 마셔야 될까? 몸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여러분 산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하나님이 먹여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까마귀가 매일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거야 그러면서 먹고 삽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그렇게 살아요? 까마귀는 그런 생각 없어요. 그죠? 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 그런 믿음 있어요? 까마귀가? 있어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먹여 살려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까마귀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먹여 살려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거 공급받으면서 그거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정작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신다 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을 누리면서 살아요. 맨날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아마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이성 없는 까마귀는 그렇게 불안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냥 누리면서 살아요. 그냥. 근데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못 누리고 살아요. 맨날 불안해하잖아요. 와, 또 전쟁 났네. 우와, 주식 또 떨어졌네. 예?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마디로 코미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짜 개콘보다 웃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성 없는 까마귀는 누리면 사는데 정작 누리면서 살아야 될 우리는 뭐예요? 그거 못 누리고 매일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이 엘리야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 열왕기가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졌잖아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요? 우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해서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바알에게 비를 달라 그러고 풍요를 달라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셨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에게 절을 하면서 복을 달라고 빌었던 자신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이 뭐예요?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런 일은 없어요. 없는데 혹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낳은 자녀가 얘가 어릴 때는 참 잘 컸는데 초등학교 올라가더니 맨날 산에 가네. 근데 산에 가는데 뒤쫓아가 봤더니 나무 앞에 절을 하면서 나를 먹여 살려주세요. 바위에게 절을 하면서 나를 제발 먹여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모습을 부모가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참 잘한다. 야, 네가 진짜 종교인이구나. 너 믿음 대단하다. 뭐 그렇게 여겨요? 정작 그 아이에게 필요한 학용품 누가 사줘요? 근데 바위에게 절을 하면서 내일 크레파스가 필요한데 나무에게 비나이다 그러면서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 일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내가 일을 하면서 경제활동하면서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 없는 바위에게 절을 하면서
그 나무에게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양식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까마귀를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 미물인 까마귀가 순종하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그죠? 잡식성입니다. 다 먹어요. 근데 특히 썩은 고기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자, 이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아침과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고 왔잖아요. 그죠? 2번, 하루에 2번.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까마가 너 그거 먹지 말고, 삼키지 말고 그 저기 엘리야한테 갖다 줘. 아, 예 하나님.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뭐 모르겠죠. 그죠? 이제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에 야 갖다 줘라 해서 갖다 준 게 아니겠죠. 그죠? 본능적으로 까마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이성을 가진 인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미물인 까마귀도 순종하는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순종하고 있는 이 까마귀와 엘리야, 이 차이가 뭐겠어요? 자, 물어볼게요. 엘리야에게 아침마다 떡과 고기를 물고 오는 그 까마귀 하나님 굶겼을까요? 아닐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굶겼을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순종하는 까마귀와 엘리야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린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요? 누가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은혜가 뭐냐면 돌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엘리야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했을 때 순종했죠. 그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의 순종은 2가지 측면에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했죠. 그죠? 숨으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을 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선언할 때 대단한 배짱으로 가실까요? 벌벌 떨면서 갔을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가지고 예,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명할 거라고,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담대하게 가서 마치 아합을 야단치듯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벌벌 떨면서 저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쫄아가지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죠? 벌벌 떨고 쫄았으면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담대하게 갔을 거예요, 그죠? 네. 아합이 두려웠겠어요? 아니죠.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 아합이 두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해요? 숨으래요. 숨으래요.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합 면전에서 엘리야를 지켜주실 수 없기 때문에 숨으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숨으라 그래요? 지키실 수 있다며요. 아합이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아합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아합의 손 하나 엘리야에게, 엘리야 몸 건들지 못하도록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숨으라 그래요? 쪽팔리게,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왜 도망쳐야 돼요?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가서 맹세하고 큰 소리 쳤는데 숨으라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엘리야는요, 그 말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숨었어요. 엘리야가 토 달았습니까?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왜 숨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한다 그랬는데 토 달았어요? 하나님이 숨으라면 숨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숨으라면 숨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순종의 모습이죠. 가라면 가고 멈춰라면 멈추고 숨으라면 숨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또 하나님이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라고 해놓고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대요. 우리는 너무 이 이야기가 익숙해가지고 이 결론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인다,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제가 엘리야 같으면 하나님, 까마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병에 있는 그 유시 중에 최고 부자에게 내가 이미 너를 돌보도록 내가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가 있으면 아침 저녁으로 그 종들을 보내서
너 먹여 살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면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좀 믿음이 가잖아. 까마귀가 뭐예요? 까마귀가. 에? 근데 엘리야는요? 그거 믿고 간죠. 그죠?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요, 아멘 했는데 여러분 계산 안 합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가 막히게 계산 빠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뭘 믿음이라 그럽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야,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요단강이 멈춰버렸어요. 그 뚝이 넘치는, 예? 그 시기에 요단강이 멈췄어요. 예? 놀라운 일을 경험했죠. 그리고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라 그랬어요? 삽 들고 꽃갱이 들고 가서 하루에 한 번씩 두들기고 패고 깎으라 그랬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때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7일 동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 하면 소리 질러버리라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첫째 날 그렇게 돌았어요. 하나님 하라니까. 둘째 날도 돌았어요. 셋째 날 돌았으니 뭔가 땅이 조금 흔들리고 뭐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치도 없어요. 넷째 날 돌았어요. 뭐 하늘도 가을 하늘, 양떼 구름에 뭐 아무 일도 없어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도 없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뭐 하는 짓이에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고. 네? 일곱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와, 이거 뭐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나 저게. 그랬지 않겠어요? 계산이 빠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주산을 튕겨봐야 되죠. 이게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그리고 될 일 갖고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믿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이 엘리야의 믿음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숨으라 하면 숨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이 빠른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나는 계산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 순종의 결과로 뭘 봅니까? 자, 엘리야가 순종의 결과로 뭘 누려요?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누렸어요. 자,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 이거 그냥 흔히 늘 있는 이야기죠, 그죠? 저 김씨도 맨날 경험하는 거고, 저 고촌에 살고 있는 박씨도 경험하는 거고, 저 구례동에 살고 있는 누구도 맨날 있는 일이고, 그런 거예요? 성경에 딱 한 번 이야기해요, 그죠? 성경에 딱 한 번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것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계산되지 않지만 하나님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하루 호흡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죠. 순종하면서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네. 이제 열왕기 쭉 이야기 속에 뒷이야기 또 나오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누리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은 못 누려요. 그걸 눈으로 확인하되 못 누려요. 네. 따라 합시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